네, 오늘은 대학부에서 섬기는 금요 예배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37절부터 18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0절까지, 그리고 17장 37절로부터 18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주신 말씀 교독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7장 2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누가복음 17장 3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고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고난을 풀어주시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우리 박지용 목사님께서 기도 유일한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여러분, 오늘이 너무나도 아쉬운 마지막 밤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너무나 아쉬운 마지막 밤입니다. 네. 여러분, 그만큼 너무 귀한 은혜를 많이 누리고 계시죠? 정말 바쁜 일정이 정말 많으신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수양 일정이 참 많이 변동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와 주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한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런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 함께 오늘 목사님 축복송으로 좀 모시면서 귀한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목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설교를 조금 짧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계 보니까 본의 아니게 거짓말이 돼버렸어요. 제가 오늘 좀 짧게 하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얼굴을 다 기억은 못하지만 너무 귀한 분들 이렇게 만나고 제가 축복을 받아서 너무 크게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교회 밖에서 이렇게 만나면 사랑의 교회 대학부 때 만난 사람이라고 그러면 제가 너무너무 반가워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싶으니까 꼭 먼저 한번 인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간에 저는 오늘 그 설교 제목처럼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 사실은 우리에게 허락된 저녁 시간이 3번 있기 때문에 이 3번의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용할까 생각을 하고 또 저도 기도하면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미리 그 본문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미리 드리고 나서도 또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또 바뀌어야 되면 내가 또 죄송함 염치를 불구하고 또 부탁을 또 해야 되겠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다가 또 본문을 제가 또 바꾼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양해 말씀. 근데 이제 이 3번 시간을 그 중에 이제 3분의 1이면 대단히 큰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은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시는 만큼 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더 이상 뭐 다른 것이 정말 없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 기도가 과연 무엇인지 아주 근본적인 기도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다른 거 없죠. 우리의 남은 짧은 인생을 정말 기도하면서 살고 싶다. 나는 정말 내 인생은 기도하면서 사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같이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이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그 유명한 불의한 재판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과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하고도 유명한 이제 비유의 말씀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그 앞에 있는 우리 17장에 있는 본문을 우리가 좀 읽었거든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새겨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권면을 하는 시간이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정말 저의 그 임무는 그대로 우리가 함께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직접 이제 받는 시간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불의한 재판관 그리고 과부의 이 비유는 글쎄요, 저는 만약에 이 비유의 말씀이 만약 없었다면 아마 저는 기도를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쉽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또 역시 기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이 말씀이 만약 없었으면 아마 저는 기도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기도할 때마다 아마 포기하는 때가 더 많았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절대적인.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평생 잊지 않고 평생 우리의 가슴에 그대로 담을 수 있는 이제 이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기 쉽게 제가 이제 대지를 첫 번째 또 두 번째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뭐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거기까지만 제가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요. 여러분들이 어저께도 너무 초집중을 해가지고 제가 설교를 잘했다는 착각을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아주 이렇게 몰입이 아주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참 감사하고 또 그리고 귀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8장에 아주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기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죠. 기도란 무엇인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은요,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워낙 본질이라는 말을 제가 자주 하다 보니까 기도도 역시 기도의 본질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이 말씀을 툭 던진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글쎄요, 오늘 교회를 처음 온 사람이 아니라면 다 익숙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요, 기독교가 아니라도 기도하죠. 저희 교회가 광화문에 있다 보니까 운동하러 이렇게 나오면 광화문 대문 밑을 쭉 지나고 안국동, 뭐 경복궁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러 산책을 하는데, 한 번은 광화문 밑을 이렇게 혼자서 걸어가는데 진짜 큰 플랜카드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뭔가 싶어서 봤는데 멀리서 봐도 아주 잘 보이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적혀 있었는가 하면,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난 여기 무슨 또 교회가 생겼나 싶어서 봤더니 절에서 이렇게 사찰에서 절에서 크게 이렇게, 야, 그렇지, 혼자 속으로 그렇지, 절에서도 기도하는 것이지, 이슬람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이 말 자체는 신불신을 막론하고 우리에게 생소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의 위치라고 할까요? 우리 믿음에 있어서 이 기도의 위치, 기도가 과연 정말 어느 정도로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지, 자, 이것을 성경 있는 그대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확인을 하면 제 생각에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적이 이제 뭔가 하니까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많이 하라고 제가 재촉하고 닥달하고, 때로는 막 이렇게 윽박지르고, 때로는 설득하고 구슬리고, 이런 시간이 아니다 이거죠. 이런 시간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 기도 많이 하라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겠습니까? 착한 사람은 또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집 애들도 제 말을 안 듣는데 이 시간에 기도하라 그러면 그게 하겠냐. 근데 저는 그 시간이 아니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제시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그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흡수를 하고 일단 이해를 하면, 그러면 제가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것이다. 기도하지 말라고 때 말려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목적입니다. 목적.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8장 1절에 개역 개정판, 저희 교회는 개역 개정판을 최근에 바꿨어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그 옛날 성경을 그냥 썼습니다. 그냥 약간 게을러가지고. 그래가지고 개역 한글판을 읽다 보니 저는 요 18장 1절은 개역 한글판이 훨씬 이렇게 좋다. 왜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개역 한글판은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예수께서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냥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이렇게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일대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돼, 내가 말씀을 가르친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입을 열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그거는 당연히 18장 말씀 나온 그 앞을 봐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그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과 함께 17장 후반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 다 읽으면 이게 좀 길어질 것 같고 또 초점이 조금 흐려질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17장 우리가 22절부터 읽었죠. 22절부터 30절까지 읽었는데 17장 22절 이하 17장 끝까지입니다. 사실은 17장 후반부 전체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의 말씀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그럼 도대체 무슨 대화가 오갔길래 예수님께서 갑자기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 이제 그거죠, 그거. 여러분, 이 18장 전에 17장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오고 가는 이 대화의 주제가 무슨 주제인지 여러분 슬쩍 파악이 되시나요? 파악이 안 되시나요? 파악이 약간 되시죠? 그러니까 인자의 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죠? 그 22절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슬쩍 그냥 이렇게 봐도 대충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의 주제가 무슨 주제인가 하면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종말. 그렇죠. 종말.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며, 24절 같은데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어느 시간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인자의 때, 인자의 날 이렇게 표현하시는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때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이 대화의 주제는 종말에 대한 말씀이다 이거죠. 종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인 좀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뭔가 하니까요. 여러분, 이 주제는 지금 종말에 대한 주제인데 성경이 말씀하는 이 종말의 시간은 언제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언제?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을 받아보셨죠? 혹시 해보시기도, 종말의 시간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종말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고 나서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앞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점이 종말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언뜻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상식이 조금 부족한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가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때부터 2000년 전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내일일지 아니면 1년 아니면 10년 아니면 100년 뒤일지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 기간 전체를 성경은 종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가 어떤 때인지 말씀할 때는 그거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자, 그러니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종말의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마틴 루터가 살았던 이 종교개혁 시대 사람들은 종말의 시간을 살았던 사람들이 맞을까요? 그렇죠. 예.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종말의 시간을 살았던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보기에는 이 시간이 2000년이 될지는 몰랐죠. 근데 여러분 만약 종말의 시간이 2021년이 아니라 1980년에 이 종말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셨다면 이 자리에 없을 사람들이 많겠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시간을 늦추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리심입니다. 기다리심. 인내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통이 너무 크셔요. 한번 기다리다 하면 2000년. 저는 20분도 못 기다려요. 근데 한 번 기다리면 2000년 기본이. 자, 중요한 것은 이 종말이 언제를 말하는 거 이걸 중요하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2021년 1월 오늘 며칠입니까? 이 1월 마지막 주 이 시간도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의 시간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 대한 말씀이다. 그 말씀을 쉽게 말하면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시간이 어떤 시간일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17장 22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몇 절을 같이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조금 이렇게 좁혀서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종말은 이런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종말에 대한 시간이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죠. 그렇죠. 예. 부정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종말의 시간은 너무너무 살기 좋은 해피한 그런 때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부정적이라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날 것인데 너희들이 살아야 하는 시간은 종말의 시간이다. 근데 그 종말의 시간은 미안하지만 대단히 힘들 것이다. 이게 부정적이다. 부정적. 너희들이 살아야 하는 시간은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지금 중요한 구절이 26절, 27절 그리고 28절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시간을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요. 여러분 27절 말씀 26절을 제가 읽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 종말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가 어떤 때였는데요? 자, 2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지금 예수님 말씀은 부정적인 말씀이에요. 너희들 아마 대단히 힘들 것이다. 그 옛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마치 그때와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종말의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죠. 재림, 이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시간은 이 세상 사람들이
끝까지 지멋대로 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멋대로. 여러분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 이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죠. 장가들고 시집간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끝까지 지멋대로 살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감이 덜 날 수도 있지만, 당장 여러분 내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 주위에서 우리가 살아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인정도 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하면서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90%라고 한다면요, 그럼 여러분 그 틈 속에서 사는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죠. 나는 생활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내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니, 그러니 여러분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쉽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세상은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아. 마지막까지 너희들을 존귀하게 생각하지도 않아. 아니 세상에 너희들이 믿는 왕이신, 너희들이 믿는 주인을 인정도 하지 않으면 종된 우리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는가? 끝까지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목소리 큰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고집.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한 번 권면하고 두 번 권면하고,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돌리고 신앙으로 마음을 돌려야 되는데 하여튼 끝까지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무서워요. 무서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이거죠. 여하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지금 한 번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걸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한 번 더 하셨어. 우리 읽은 김에 28절 한 절만 더 읽어보십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번에는 4개가 아니고 6개가 나왔네요. 4개보다 6개는 더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더 강조해서 강하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인정 안 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각오해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 도와줄 사람도 없고 너희들은 아마 대단히 힘든, 말하자면 역풍을 맞으면서 거슬러 올라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쉽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거짓입니까? 사실이죠, 사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도 대학생들이 있는, 지금도 우리 대학부 수련회라요. 저는 이렇게 외도를 하지만 우리 대학부 수련회라. 우리 학생들, 우리 대학부 수련회를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자꾸 제가 사랑의 교회 이렇게 기도를 많이 나와서 새벽 기도 때도 우리 교인들한테 기도 제목을 하다가 내가 실수했다. 내가 사랑의 교회 먼저 이야기하고 생각해보니까 대학부를 빼먹었어요. 하여튼 우리 학생들도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듣죠. 저도 대학부 사역을 이렇게 우리 내수동교회 대학부에서 7년 사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바로 담임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학생들하고 늘 같이 있다 보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너무 잘 알죠. 근데 20대, 여러분 다 20대라고 생각을 하면 20대를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목사님, 인생을 살아보니까 20대가 제일 힘든 것 같대. 근데 20대까지밖에 안 살았잖아요. 하여튼 제일 힘들대요. 근데 저는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진짜 이 세상이 너희들을 휩쓸어 갈 것이다. 너희들을 휩쓸어 갈 것이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것이다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20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저는 실감이 난다고 진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힘들다는 느낌을 언제 가지는가 하면 변화가 많으면 힘듭니다. 변화가 많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가 많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냥 쭉 이렇게 살면 고민을 안 해도 되는데, 그 군대를 갔다 올까 말까, 취직을 할까 말까, 저 사람하고 연애를 할까 말까, 결혼을 할까 말까, 이 전부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화가 언제 다 몰려오는가 하니까 20대라 20대.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가 많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여러분 무슨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고, 그게 힘들다는 뜻이고, 그러다 보니까 끝없이 20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끝없이 20대라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에 입학을 했을 때도 20대고요, 졸업을 해도 20대고, 그리고 중간에 휴학 한번 해도 또 20대고, 그리고 연애를 해도 20대고, 한번 채여도 20대고, 결혼을 해도 요즘 30 넘어가지만 또 20대, 취직을 해도 20대, 군대를 가도 20대. 그러니까 학생들이 20대 학생들이 영원히 나는 20대인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힘들죠. 역풍이 많죠. 변화가 자꾸 많으니까. 여러분, 변화가 될 때마다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힘드니까. 선택을 해야 되고 힘드니 얼마나 힘들어요. 이 20대는 여러분 힘들다. 제가 말씀해. 예수님 말씀이 맞다. 이거 맞다. 근데요, 참 재밌는 것은 그 20대들이, 제가 같이 있었던 그 20대들이 30대가 되고 결혼을 하고 나면 말이 좀 달라지더라고. 뭐라 그러는가 하니까, 목사님, 살아보니까요 30대가 제일 힘들대. 얼마 전까지는 20대가 제일 힘들어. 30대가 왜 그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20대는 그래도 싱글이니까 혼자서 뭐 아무리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혼자서 이게 지금 뭐가 이렇게 하니까 그 뭐 걸거리는 것도 없고 그냥 알아서 그냥 힘들어도 혼자 힘들 그만인데, 30대가 돼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애 놓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미치겠대요. 힘들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냥. 그래서 30대 결혼하고 애 놓고 뭐 하여튼 뭐 이런 시간들이 너무너무 버겁더라, 이게. 그래서 30대의 신혼부부들이 우리 교회도 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 규모에 비해서 신혼부부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저한테 이제 이 데모를 하듯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 30대가 인생에서 제일 힘드니까 30대까지밖에 안 살아놓고 제일 힘드니까 교회에 무슨 봉사 이런 걸 시키지 마세요. 우리 봉사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우리 가정 지금 어떻게 꾸려나가는 이것도 정말 미칠 정도로 힘든데, 교회 자꾸 봉사 이런 거 시키면 우리가 정말 견디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40대가 되면 교회 봉사는 우리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시키지 마세요. 근데 40대가 되니까 이야기가 또 달라져요. 목사님, 살아보니까 40대가 제일 힘들대요. 40대가 제일 힘들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40대가 되면요, 직장에서 이제 일이 몸에 붙어가지고 40대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애들이 어떻게 크는지도 몰라요. 그냥 39세 되다가 40은 점프하고 바로 50으로 넘어갑니다. 왜? 정신이 없다, 이거 정신이. 그러니까 40대 되면 교회 봉사 다 한다 그래 놓고 안 해요. 안 해. 근데 속았다고, 이거. 앞으로는 안 속아요, 내가. 그 40대가 제일 힘들다. 근데 여러분, 50대가 되니까요 더 힘들대요. 왜 그런가 하니까, 50대 되니까요 요즘 직장에서 나와야 돼. 아니, 20대 때 했던 그 고민을 다시 해야 돼. 진로 고민 다시 해야 돼. 그 20대 때는 그래도 건강이라도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도 있는데, 50대 때는 선택의 폭도 좁고 들어갈 데도 없고 회사에서 나와야 되는데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처량하고 건강도 약해지고 50대가 제일 힘들다 이거예요. 60대가 되면 이제 노인의 걸 접어드니까 더 힘들어요.
70대, 80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죠? 한마디 간단하죠. 여러분 인생에 쉬울 때가 하나도 없는 거라. 항상 어려워요. 항상 20대 어려운 거 맞습니다. 여러분 저 그거 인정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네. 선택을 해야 되고 저 사람하고 결혼할까, 저 사람하고 결혼할까, 저기 들어갈까, 저기 취직할까. 하나님 제가 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답이 안 오는 거죠. 하나님 학교 이름을 안 가르쳐 주시려면 첫 글자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첫 글자라도 가르쳐 주시든지 그것도 안 되면 그 학교 가는 버스 번호라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여튼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뭐 20대건 30대건 60대건 하여튼 쉬운 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맞아요. 예. 이 세상은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그럼 어떻게 이 세상에 거대한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가치나 신앙의 목적 이런 걸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 이런 거대한 어떤 물결, 이런 그 토네이도, 이런 어떤 큰 이 쓰나미 같은 이 물결이 우리를 그냥 몰아간다 이거죠. 몰아간다. 제가 지난번 수련회 때 그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 직장 다닐 때 요즘은 지하철이 많이 이렇게 이제 많아졌죠. 뭐 9호선도 생기고. 근데 그 당시에는 지하철이 몇 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일 전국에서 진짜 제일 붐비던 곳은 지하철 2호선과 1호선이 갈아타는 신도림역이었습니다. 제가 신도림역에서 내리면 진짜 저도 뛰었어. 지하철 문이 확 열리면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제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왜 뛰지? 뛸 이유가 하나도 없어. 아직까지 회사 갈 시간이 멀었어요. 내가 왜 뛰는지를 스스로 물어봤더니 뛰는 이유는 간단했어요. 다 뛰니까. 안 뛰면 손해 날까 싶어서.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문 열리니까 사람들이 확 뛰어가는데 나도 그냥 뛴 거예요. 뛴 거 보니까 억울한 거 있죠. 안 뛰어도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게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가니까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데 사람들이 뛰니까 그냥 같이 뛰는 거죠. 같이. 여러분 세상은 무섭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외민이 그런데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너희들을 휩쓸어 갈 것이다. 휩쓸어. 믿음이고 뭐고 무슨 이런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너희들을 그냥 휩쓸어 갈 것이다. 예수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27절, 28절 이 말씀을 성경 자체가 해석하는 구절을 저는 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해석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석 구절이란 말 무슨 말 아시겠죠?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5절 앞에 자막이 혹시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러분 저기 나오는 여자가 누굴까요?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백성입니다. 뱀이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사단이요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몰아가고 싶은, 그냥 쓸어가고 싶은, 그러니까 뒤에서 뱀이 이 사단이 물을 토해내는데 그냥 거기서 막 허우적대고 그냥 쓸려간다. 예수님 지금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갈 것이다. 이 말을 뒤바꾸면 사단이 이 세상에 정신을 가지고 그냥 너희들을 그냥 쓸어갈 것이다. 게임 이런 거 하면 안 돼. 쓸어가지 말고. 하여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정신 정신 그냥 깜빡 차리고 보면 그냥 10년이에요. 10년. 그냥 쓸어가는 거예요. 쓸어가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더니. 여러분 제가 미국의 안식년 때 이제 한번
난생 처음으로 빠칭코라는 곳을 한번 지나가 봤습니다. 제가 무슨 이거 놀기 위해서 거기 간 게 아니고요. 숙소를 가는데 숙소 제 방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올라가는 로비가 그런 그 빠칭코 무슨 이런 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그걸 지나가 봤습니다. 야, 그거 재밌나 보다. 사람들 이러면서 이렇게 막 이쪽 저쪽 구경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그걸 뭘 알았는가 하면 영화에서나 봤는데 여러분 거기서는 이렇게 현금을 쓰지 않고 무슨 칩 이런 걸 쓰잖아요. 맞죠?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렇게 조그마한 무슨 동전도 아닌 것이 칩을 쓰더라고요. 색깔별로. 그래서 이거는 무슨 몇 달러짜리 이렇게.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 그냥 돈 쓰면 될 텐데 왜 돈으로 안 하고 칩으로 할까?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니까 돈처럼 느껴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돈처럼. 이게 돈처럼 느껴지면 사람들이 아깝잖아요. 아까우면 이걸 이 노름을 못 하잖아요. 노름을 못 하면 빠칭코에서 손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있죠. 빠칭코에 없는 거 3가지, 창문이 없고 시계가 없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문을 싹 닫아 놓고 거기 돈을 많이 쓰게 해야 되는데 돈을 많이 쓰게 하려니까 돈이 돈같이 안 보여야 돼. 돈이 물같이 보여야 되고 돈이 장난감처럼 보여야 되니까 이걸 칩을 만들어, 칩을. 그래서 100달러든지 무슨 1000달러든지 그래도 칩 몇 개 가지고 이걸 가지고 노니까 나중에 다 하고 나오면 그냥 돈 쓴 느낌이 안 드는, 그러니까 돈을 물 쓰듯이 진짜 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다가 야, 세상이 이렇구나. 진짜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몰아가는구나. 그러니까 마귀는 물을 토해내 가지고 사람들을 휩쓸어 가려고 하죠. 그러면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 속에도 무슨 본성이 있는가 하면 어저께 제가 죄와 죄성에 대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죄성, 이게 뭔가 하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여러분 사람 속에는 이 게으름이 있습니다. 게으름이. 이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으름이 아니고 영적 게으름. 영적 게으름이라는 게 뭔가 하니까요, 끝까지 칼이 목에 들어올 때까지 사람들이 눈 깜짝 안 해요. 본질을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골치 아픈 거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영혼에 대한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 본성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존파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지존파. 잘 모르시나요? 우리나라에 좀 끔찍한 이런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 지존파라는 깡패 그룹들이 아주 끔찍한 일들을 했는데 나중에 예수 믿고 이렇게 정말 은혜 받아서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는데, 근데 그 지존파가 처음에 경찰에 검거되었을 때 눈 하나 깜짝 안 했다 그래요. 무서워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죽여라 아무것도 겁내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요, 마지막 사형 순간이 다가올 때 이 사람들이 그때서야 눈빛이 달라지고 떨리기 시작하고 그럴 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히 무슨 간땡이가 부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본능이 뭔가 하니까 목숨이 끝에 이렇게 올 때까지는 여러분 사람들이 실감 안 해요. 어떻게 되겠지? 미래에 대한 본질에 대한 그런 생각 안 해요.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영적인 게으름. 그러니까 인생은 죽음이다. 제가 어제 말씀한 대로 인생은 죽음과 분리할 수 없이 죽음과 한 덩어리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죠. 그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모두 속에 영적인 게으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방주에 들어가는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지멋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제가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하니까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무슨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 진짜 너무너무 힘듭니다.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제가 이 기업체를 경영하시는 분 중에 내가 예수님의 기업체로 내가 이 기업을 경영하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도 그런 그 분들이 계시는데 진짜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제정신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에 미치지 않고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살기가 힘든 거죠. 여러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지금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버텨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가 더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야, 너희들이 살아갈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 것이다. 참 미안하지만 안 됐다. 내가 너희들이 힘든 것을 좀 정상 참작을 좀 해줄 것이다. 너희들이 힘들 테니까 내가 좀 너희들이 힘들다는 것을 내가 좀 많이 이해를 해줄 테니까 한번 최선을 그냥 한번 다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래도 위로가 좀 될 텐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안 하고요. 너무 황당한 말씀을 하셔요. 그 황당한 말씀으로 17장을 끝을 냅니다. 17장 끝에 보십시오. 우리 아까 읽은 말씀 있죠.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오니까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임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그대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간단합니다. 죽음이 뭡니까 여러분? 시체잖아요. 시체. 독수리는 시체에 모이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힘든 세상에 우리가 종말을 살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텐데 이 심판이 어디에 임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심판?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거 아니냐?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눈치 빠른 사람은 금방 이해를 하셨죠? 네, 맞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영적인 시체가 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시체와 같이 다 널브러져 가지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각오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독수리는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왜? 아니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자세하게 해주고 난 뒤에 정상 참작을 해주겠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 혹을 하나 더 붙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더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그렇게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면 그럼 심판을 하나님 어떻게 그걸 뭘 묻냐? 심판이라는 거는 영적인 시체의 심판이 오는 거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각오해라.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기가 힘들다는 걸 내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만약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이 영적인 시체와 같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처럼 영적인 힘이 다 빠져가지고 널브러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나는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인정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그대로. 여러분 이 가운데 군대 갔다 온 형제들이 있으시죠? 저도 군대를 갔다 왔는데 제가 갔다 온 군대는 디펜스 아미라고 일명 방위병, 요즘 말로 하면 공익근무 뭐 이런 겁니다. 어디에 핸디캡이 있는지 이야기하면 시간이 가니까 그 웃긴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오면은 형제들은 여러분 군대 생활을 하다가 이런 거 다 경험하죠. 고참들이 한 달 먼저 들어온 고참들도 자기 밑에 있는 쫄따구한테 그 심부름을 시켜요. 근데 여러분 심부름 어떻게 시키는지 아시죠? 야 매점 가가지고 그 군대에서는 PX라 그러죠. 야 PX 가가지고 라면 사오고 순대 사오고 다 이게 받아 적어야 돼.
그러면서 이거 다 사와라. 그러고 한 2,000원 준다고요. 2,000원 갖고 안 돼. 지금 계산이 벌써 한 10,000원은 넘게 나와야 되는데 한 2,000원 주면서 거스름돈 한 500원 남겨와라. 뭐 이렇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모르시나요? 너무 진지하면 안 돼. 이거 지금 여러분 인상 쓰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도 안 주고요. 돈도 안 주고 반도 안 주고 거기서 남겨오라 그러니까 그 쫄병이 어떻게 자기 돈 털어서 가서 사야지. 아니 그 앞에서 이게 고참한테 지금 돈을 안 주고 이걸 사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같으면은 이 개머리판이 날아오든지 아니면 군대 생활 꼬이고 싶은 모양이지 뭐 이렇게 나오든지 뭐 그렇게 돼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치 좀 죄송하지만 그런 못된 고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안 듭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그런 느낌이 오게 돼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세상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 인정 안 해. 그 속에서 너희들이 버텨내고 살아낼 것이 너무너무 힘들 것이다. 그걸 2번씩이나 말씀해. 2번씩이나. 그래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영적으로 시체가 되어 있다면, 영적으로 힘이 빠져 있다면 각오해라. 하나님의 심판의 독수리는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였습니다. 대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대화를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이 대화를 듣고 난 뒤에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오늘 제일 중요한 질문. 어려운 질문 아니고요. 여러분 이런 대화 속에 여러분이 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싶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질문이 나오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질문이 안 나옵니까? 질문이 나오죠. 어떤 질문이 나옵니까? 어떤 질문? 당연하죠. 당연해.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 어떻게? 이 세상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마귀가 물을 토해내듯이 우리를 강물처럼 쓰나미처럼 우리를 휩쓸어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려 살아남는 것조차도 힘든 세상에서 근근히 살아남기만 해라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시체가 되지 말고 영적으로 살아있으라, 싱싱해라,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라, 이겨라.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싱싱하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고 영적인 시체가 되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정말 파릇파릇하고 싱싱하게 믿음의 군사와 같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질문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제자들의 근본적인 질문, 본질적인 질문, 생명처럼 중요한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요. 답변. 이해를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시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던 대로 기도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는요, 우리에게 어떤 종교적인 의무, 종교적인 책임, 뭔가 기도를 하면 더 좋은 것,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어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제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제 말이 아니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대로 말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살아낼 수 없는 종말, 살아갈 수 없는 이 종말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유일한 대안입니다. 유일한 대안, the only one. 제가 게을러 가지고 책을 열심히 안 쓰고 오래전에 쓴 책이 지금 있어서, 근데 거기에 우리 목사님 중에 누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책 중에 제가 아주 인상적인 거 하나가 기도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일한 것이라는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그걸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를요, 중요한 것 그렇게 머릿속에 우리가 입력을 해놓으면 100%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더 중요한 일이 많은 거예요. 더 중요한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중요하니까 기도는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 보십시오.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목회를 지금, 담임 목회를 지금 올해째 17년째, 대학부를 7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좀 소위 말해서 좀 속된 말이지만 짬밥이 좀 된 거죠. 여태까지 제가 내린 결론, 좀 죄송하지만 교인들은 기도를 안 하는구나, 내가 알았어요. 왜 기도를 안 할까? 게을러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도를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성경 공부하시고 제자훈련 뭐 말할 필요 없죠.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말할 필요도 없죠. 제자훈련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도를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다 기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 기도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일한 것입니다. 유일한 것.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기도는 다른 어떤 거하고 이걸 비교할 수가 없는,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비교를 하는 순간 우리는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딱 이대로입니다. 이대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지금 주시는가 하니까요, 딱 한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손에 쥐어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불가능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불가능한 이 세상에서 싱싱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를 주시는, 그것이 뭔가 하니까 기도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일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벌써 이리 됐네. 저 뒤에 걸 제가 적당히 정리를 할 테니까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일 저희 교회 새벽 기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밤을 새고 싶기는 하지만 몰매 맞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건 안 되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정리하는 이 정리가 여러분 가슴 속에 정말로 제대로 정리가 되었다면요,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안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봤습니다. 직장 두 군데서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몰라요.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이를 악물지 않으면은요,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기도를 안 하는가 하니까 기도에 대한 근본적인 정리를 기도를 자꾸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하려. 여러분, 기도는요, no substitution 발음이 안 되네. 대체 불가능 그 말입니다. 대체가 불가능. 그러니까 기도 대신에 나는 다른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겠습니다. 기도 대신에 봉사하겠습니다. 기도 대신에 뭐 내가 다른 걸 가지고 기도를 안 돼. 기도는요,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진짜 기도를 별로 안 해요. 제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기도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답변이 뭔지 여러분 대충 짐작이 되시죠? 기도의 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양이 중요해요. 양이. 기도는요, 양이 질을 만듭니다. 집사님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아유 목사님,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저는요, 길 갈 때도 기도하고요, 지하철 타고도 기도하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 기도 안 합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대답하면 안 돼. 제가 기도합니까? 라고 묻는 거는 길 가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기도 시간을 떼놓고 기도를 하십니까? 그거 묻는 거라고. 거의 대부분 뭐 나는 이것도 설거지하면서 기도하고, 그건 안 돼. 그건 난 기도 안 한다 그 말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 기도에 이거는 여러분 제가 골백 번 강조를 하고, 또 혹시 여러분 다음 만날 일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만나서 이 얘기를 또 해도 여러분 혹시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저는 했던 얘기를 또 해야 돼요. 이 얘기는 골백 번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기도의 양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양이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는요, 자, 우리 앞에 계시는 예쁜 자매님과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이 인격적인 관계는 시간이라고 하는 양이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인격적인 관계니까. 여러분, 기계적인 관계는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기계적인 관계는요, 오랜 시간을 같이 이렇게 보내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요. 처음 만나도 기계적인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진이 있죠, 진이. 뭡니까? 핸드폰에 말하면 얘가 듣잖아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에 와가지고 4시에 알람 맞춰줘. 그러면 거기서 예쁜 여자 목소리가 나와요. 예, 4시에 알람 맞추겠습니다. 그럼 제가 고마워. 그러면 고맙긴요. 그냥 녹는 거예요. 그게 재밌어가지고 제 방에서 혼자서 이야기하니까 여자 목소리 나와. 그러니까 밖에서 집사람이 문을 확 열려. 그만해라, 그만해. 나 기분 나쁘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이게 지금 인격적 관계가 아니고 이거는 기계적 관계다. 이건 기계적 관계. 이걸 가지고 기분 나쁘면 어떡하냐. 그것도 하지 마라 그래. 안 했지. 여러분, 기계적 관계는요, 그 사람 얼굴도 모르고 처음 만나도 아주 그냥 스무스하게 이게 대화가 되는, 이건 기계적 관계라. 그런데 여러분, 인격적 관계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두 사람이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적으로 일단은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있어야, 그래야 이게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백화점에서 인사를 예쁘게 해주시는 이 자매님들이 계시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그 인격적인 관계입니까? 그건 또 아니죠. 뭐 인상 쓰는 것보다 그게 낫지만 인격적인 관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는 같이 시간을 공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자주 만나는 사람이
형제보다 가까운 게 맞아요. 왜? 사람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니까 여러분들이 매주 조원들끼리 매주 이렇게 만나가지고 2시간씩 3시간씩 GBS 성경 공부하는 그 사람하고 훨씬 가까워요. 아무리 가까운 핏줄이고 제 동생이 있어도 안 만나면요, 인격적으로 같이 시간을 공유하는 시간의 양이 없으면 남이 돼버려요. 어제 제가 말씀하신 제 밑에 남동생이 있지만 미국에 지금 살고 있는데 몇 년 돼서 한 번 만나니까 진짜 남 같아. 지금도 안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인격적 관계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기계적 관계가 아니고요, 인격적 관계라.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같이 있으면 친밀해지고 그냥 오랜 시간 같이 안 있으면 친밀 안 해지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 하거든요. 목사님,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앉으면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그래요. 그럼 앉아만 있으십시오. 그냥 쳐다보고.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거 시간 낭비 아닐까? 시간 낭비 아닙니다. 그 시간 낭비 아닙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 찬양 한 곡 하면서 그냥 시간을 그 시간 낭비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워낙 이 생산성에 찌들려 있는 것이 되다 보니까 기도 시간에도 그냥 잘잘잘 입에서 나와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 저라고 기도가 이렇게 잘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앉아있는 시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는 시간이에요. 그 관계가 무르익는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게 뭔가 하면 그게 능력이라요. 능력. 예를 들어 볼까요? 20세기에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 1907년도에 부흥이 있었거든요. 인도에도 부흥이 있었습니다. 영국에도 부흥이 있었고 미국 아주사 스트리트에서도 부흥이 있었습니다. 영국 4군데에서 부흥이 있었어요. 근데 인도에서 일어날 때 그 부흥의 주역이 누군가 하면 미국 선교사님 존 하이드 선교사님. 이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인도에 선교를 하다가 인도의 부흥을 일으킨 주역이었어요. 근데 이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무슨 일을 했을까? 이 사람이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대표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대표 기도를 마쳤는데 거기에 그냥 성령이 그냥 부어진 거예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이 3마디를 했는데 갑자기요, 그냥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갑자기 영적으로 큰 은혜의 쓰나미가 그냥 자기를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회개를 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오 사랑하는 나의 주님, 그 말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다 할 수 있는 말. 근데 왜 존 하이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그 말을 했을 때 이게 달랐을까요? 그건 친밀함이라. 하나님과 너무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우면 우리가 의미 없이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과 너무너무 가까운 영적인 소통의 이 도구가 돼가지고요, 오 사랑하는 나의 주님, 그걸로 족한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어디서? 친밀하면서. 친밀함은 뭘로 만들어지는데? 예, 함께 공유하는 시간의 양이에요. 양.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앞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신명기 34장 10절 우리 앞에 한번 보십시오. 저 구절은 모세의 인생을 딱 한 구절로 요약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 다음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이게 모세 일생입니다. 모세 일생을 대면하여라는 거, face to face. 모세는 한평생 어떻게 살았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그냥 붙여놓고 살았어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기도하면서 살았던 제일 위대한 인생,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인생의 한 사람 살았던 이 모세의 인생이 위대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로 맞대고 살았어요. 아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뭔지를 제대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기도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유일한 대안. 기도가 없으면은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제가 너무 강하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일한 대안이니까.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자, 나머지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오늘 본문의 나머지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자, 두 번째로 정리를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를, 우리 가운데 예수님 기도를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는가 하면요,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셔요.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두 가지.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래로는 사람을 무시한다. 위로는 하나님도 없고 아래로는 사람도 없는 무지막지한 인간, 이런 인간이 있다. 근데 그 앞에 누가 있는가 하니까 과부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의 과부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 과부는요, 이거는 불의한 재판, 예수님 말씀하신 이 불의한 재판관 캐릭터는 이쪽 끝이고 과부는 이쪽 끝입니다. 두 캐릭터는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캐릭터입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이 누구를 말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예수님 말씀하신 불의한 재판관이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 과부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 벌써 이 캐릭터를 설정하는 여기서부터 우리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안 만나지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 그렇게 무지막지한 분이신가요? 아니죠. 이 세상에서 사랑이 제일 많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이렇게 설정을 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이렇게 설정하고 제자들을 이렇게 설정해 놓은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죠. 내 제자인 너희들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주는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유일한 무기라 그랬습니다. 유일한 무기. 이 유일한 무기를 너희들이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면 우리가 부딪히는 절벽, 우리가 부딪히는 한계, 우리가 부딪히는 경험, 그 경험은 무슨 경험인가 하면 마치 불의한 재판관, 손톱도 들어가지 않는, 위로는 하나님도 없고 아래로는 사람도 없는 무지막지한 인간 앞에서 아무 힘없는 과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경제적인 법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너희들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면 마치 이런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없으면 저는 기도를 포기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적어도 그래요. 저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은요, 진짜 막막해요. 그렇게 기도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고 더 많은 시간을 쪼개 보려고 애를 쓰면서 목회를 하는 제 입장에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은요, 진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내가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무슨 이 철장 앞에 내가 앉아가지고 말도 통하지 않는 어떤 절벽 앞에 내가 딱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안 가질 때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기도하는 자리에 앉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그냥 기도가 그냥 잘 흘러나옵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기는 있어요. 일생에 몇 번. 애인한테 채였을 때, 학교 떨어졌을 때, 건강진단인데 큰 병 생겼을 때, 뭐 이럴 때 몇 번. 그때는 기도의 자리에 딱 나가면 그냥 기도가 쏟아져요. 근데 그거는 일생에 몇 번이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진짜 절벽이에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이 막막한 느낌,
진짜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때리는 것 같은 이 막막한 느낌을 가질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맞았어. 예수님 말씀하신 바로 그거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는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유일한 무기라고 주는 이 기도의 무기를 사용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아마 너희들은 이 손톱도 들어가지 않고 말도 통하지 않는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과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너희들은 받게 될 것이다. 그때에 너희들은 박수를 치고 무릎을 치고 내가 잘못 들어온 것이 아니구나, 내가 길을 제대로 들어온 것이 맞구나, 내가 헛시간을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것이었구나, 그 생각을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1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죠.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은 뭔가 하니까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요 믿음은요,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또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기도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밥 먹을 때라도 기도는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뭔가 하니까 내 제자들이 기도를 아예 안 하지는 않고 기도를 하기는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하니까요, 이 절벽 앞에 딱 섰을 때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절벽 앞에 서 봐야 돼. 이 절벽 앞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아유, 기도란 늘 지루해, 기도란 늘 답답해, 그냥 오늘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기도했으니까 그걸로 끝이야. 그거는 안 된다, 안 돼. 그건 믿음이 없어요. 그거는 믿음이라고 인정을 안 해주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은 이 절벽에 부딪혔습니다. 부딪히고 나서 맞았어. 내가 이 절벽을 돌파하겠어.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거예요. 돌파해서 넘어간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딱 섰을 때 절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들 때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박수를 치십시오. 무릎을 치십시오. 그리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불쾌전.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 그 자리에 앉아 계셔요. 내가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힐 때,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가 말씀한 두 번째입니다. 방금 제가 절벽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자, 그리고 물러서지 말자. 이게 두 번째. 마지막. 자, 제가 시간을 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는 이 좀 이상한 비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닌데 이 이상한 비유 같은 이 비유를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이 절벽을 뛰어넘으라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뛰어넘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뛰어넘으라고 하느냐?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말씀이 7절에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택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니까 요 생각을 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벽 앞에 섰잖아요. 우리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막막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때 물러서지 말고 제일 먼저 뭘 어떻게 하라? 생각을 하라. 생각. 무슨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요. 내가 누구며 하나님은 누군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의 정체성이 뭐냐?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이 맞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 절벽을 어떻게 넘어가는가 하면요, 결심을 해야 합니다. 결심이 아니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근본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있는 모든 걸 싹 다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절벽 앞에 있을 때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겠느냐, 이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기계적인 작업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가장 많은 생각을 해야 할 때입니다. 쓸데없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말한 대로 내가 누군지,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인지,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것을 깊이 깊이 생각하면서 그 앞에서 버티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는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기도는요 참 희한해요. 왜 희한한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 이렇게 하면 대단히 신적인 느낌을 가지는 느낌이 벌써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종교적이고 신적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는요, 이상하게도 너무너무 인간적인 거. 인간적이라는 것은 만날 수 없는 그 불의한 재판관, 그 앞에서 힘없는 과부가요 날마다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통념을 예수님께서 뒤집어 놓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신적인 것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신적인 것으로 말씀하지 않고 인간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너무 유식한 말로 어려운 표현을 했는데 이걸 제가 지금 했던 말을 쉬운 표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는 기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기도하게 만드는, 그냥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그냥 내 마음에 성령이 막 감동해서 나도 모르게 막 기도가 그냥 되어지는, 이 신적인 성령이 막 나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만드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았어. 뭔가 하니까 예수님은 악으로 깡으로 너무너무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신적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단히 인간적인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기도는요 결심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까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막 나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시면 내가 기도를 합니다. 땡,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평생 기도 못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기도?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대로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는 거고요, 내가 이를 악무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목사님, 기도 잘 될 때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 안 되면 기도 안 합니다. 그 사람 제가 아까 말했죠, 평생 기도 못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한 말씀이냐? 예수님은 적어도 기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가 잘 되고 안 되고 그거는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가 잘 되든지 아니 상관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그렇죠, 여러분. 저는요, 제가 학생 때는 교회에서 뭐 40일 무슨 특별 무슨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좀 인간적인 냄새가 난다. 기도는 좀 우리가 될 때 기도해. 땡, 틀렸습니다.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특별 새벽기도 좋은 거고, 40일 작전기도 좋은 거, 40일 작전기도 끝나면 다니엘 작전기도 좋은 거고, 무슨 엘리야 작전기도 좋은 거고. 여러분, 기도는 결심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책을 읽다가요, 책에서 무슨 내용을 봤는가 하면, 어떤 한 자매가, 어떤 한 여자분인데,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여자분이, 좀 죄송하지만 이분이 아마 이렇게 이제 좀 체중이 좀 많이 나가셨던 것 같아요. 저는 누군지 모릅니다. 나온 그냥 스토리를. 근데 이분이 길을 가다가 어떤 못된 남자한테 아주 나쁜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양해하고 그냥 들어주십시오. 이 길을 가다가 어떤 남자가 쑥 지나가면서 이 여자한테 그냥 한마디 툭 던졌는데 밥맛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그때부터 매일 사과를 반쪽 먹고 밥을 반공기, 하루에 반공기 밥을 먹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었다 그래요. 그 2년 동안 했다. 2년 동안. 2년 동안 했는데 뭐 거의 100kg가 육박하던 체중이 56kg가 됐다. 이걸 제가 봤어요. 설교 다 끝나고 이것만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면 안 돼. 이거는 여러분 지금 예화입니다. 예화.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제가 그거 보다가 혼자서 충격받아서 이야, 저 결심으로 기도하면 세상이 10번 뒤집어지겠다. 여러분 이 결심으로 기도 안 하죠? 무서운 결심으로 기도해 봤습니까? 나를 잡아 죽이시오라는 그런 결심으로 기도해 봤습니까? 남는 시간에 기도한다고요? 천만에요. 기도 시간이 되는 때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런 게 아니고 너무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너무너무. 마지막에 자, 하나만 말씀하고. 지금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있는 이 과부가요, 기도하는 걸 보면은요, 특징을 하나 볼 수, 이 절벽을 넘어가는 어떤 특징을 또 하나 봅니다. 이 절벽을 넘어가는 특징이 첫 번째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무서운 결심을 하죠. 인간적인 결심을.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니까 이 기도가요, 너무너무 선명하고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요, 소원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그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단순하고 명확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대표 기도할 때도 딱 들어보면 알아요. 하여튼 무슨 미사여구가 많으면 뭘 기도했는지를 듣는 사람이 몰라요. 여러분, 사람의 기도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단순해진다니까요. 단순해지고 명확해져요. 짧아져. 명확해져. 예를 들면 여러분, 진짜 목마른 사람, 목이 말라서 정말 죽을 지경이 된 사람은요,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물 주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 주세요. 그것도 길어요. 물 그러면 돼. 물. 여러분,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이 간절하면요, 딱 한마디 나옵니다. 살려주세요. 딱 한마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우리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단순하고 명확해집니다. 내가 정말 성령을 받고 싶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제가 여러분, 저보다 앞에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한테 저도 기도를 좀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기도만 들어. 저 선배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는? 제가 어느 날 땅바닥을 치면서 혼자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오래전에 제가 한 가지를 발견한 거야. 뭘 발견했는가 하면요, 기도의 대가들은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그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아주 분명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를 제가 알았습니다. 간절하니까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걸 제가 알았어요. 나중에 그걸 제가 어디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더라고요. 그렇구나. 불의한 재판관 앞에 있는 과부가 아주 단순하게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풀어주소서, 풀어주소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반복적으로 단순한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이게 똑같이 했던 말, 똑같은 하는 말이니까, 목사님 혹시 그거 중언부언 아닙니까? 그래요. 중언부언 아닙니다, 여러분. 중언부언이 뭔지 압니까? 중언부언이라는 건요, 자기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죠. 마음이 하나도 안 실린 거. 입에서 나오는 말. 저도 여러분 대학부 학생 시절에
이렇게 모여서 둥그랗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합심 기도 많이 해봤거든요. 한 번은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가 두부 사랴 그러더라고. 두부 사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갑자기 고민이 생겼어요. 두부를 왜 여기서 사야 될까? 저게 무슨 뜻일까? 기도하다가 졸은 거예요. 이 자매가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본 거야. 뭘 봤는가 하면 두부장수를 본 거예요. 두부장수를 보다가 이렇게 막 흔들리다가 두부사리야 뭐 이래 된 거예요. 그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미자야 그러더라고. 그 자리에 미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미자가 없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미자가 나올까? 기도하다가 졸은 거죠. 졸다가 꿈에 미자를 본 거예요. 첫 애인 미자를 본 거예요. 이게 중언부언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그럴 마음이 없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틀에 박힌 말,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근데 진짜 자기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에 정말 맺히는 소원이 있으면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시고 이런 말 안 나오고요. 하나님 물 주세요. 물 주세요. 물.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여러분. 물. 그 옆에서 들으면 그냥 주고 말지. 괴로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는 참 특이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마지막 세 번 중에 제일 중요한, 세 번 중에 진짜 중요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제가 여러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약이 없으니까 정말 일생일대에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정말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기도입니다, 기도. 저는요, 마음의 꿈이 뭔가 하니까 이 사랑의 교회 수련회가 끝이 나면 여러분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진짜 혼자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줌으로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그냥 기도가 확 일어나는 이렇게 되면 진짜 너무너무 좋겠다. 제가 지금 17분 3분만 더 쓸게요. 내수동 교회 대학부는 여러분보다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제가 경험한 대학부는 여러분보다 훨씬 작은 아주 조그마한 규모에 비해서는. 근데 제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뭐 이 시간 제가 그걸 다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오정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잘 하시죠, 한 번씩. 근데 제가 내수동교회 대학부의 이런 역사를 가만히 한눈으로 한 40년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꼭 무슨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요, 수련회를 마친다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해요. 모여서. 이게 무슨 프로그램을 짜서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냥 지들끼리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이 세상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루 종일 기도를, 하루 종일. 제가 처음에 생각나는 게 1987년도, 오래 전이잖아요. 87년도에도 수련회를 마쳤는데 학생들이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아침 한 10시부터 오후 한 4시 넘어까지 하루 종일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방언하고 그 안에서 예언하고, 그 예언 중에 대부분은 가짜였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나중에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좀 자세히 내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9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90년대 후반에는요 또 자매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자매들이. 하여튼 우리 대학부는 자매들이 먹여 살린 것 같아요. 그 자매들 몇 명이 아침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아침 한 9시나 10시에 모여가지고 오후 한 3시까지, 그 몇 시간이에요. 그거 여러분 매일 그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근데 거기에 은혜가 있으니까 그 기도가 그렇게 하고 싶은가 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대학생들이 와서 그냥 하고 싶은 기도하고 싶은 사람 오고 그 몇 명 모임인데 그 자매들이 그 모임 이름이 호수 모임이었습니다. 호수. 왜 호수냐? 백조들이 호수에 모이고 직업 없는 사람을 백조라 그러잖아요. 그 직업 없는 자매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백조야. 우리 모임은 호수 모임이야. 이래가지고 세상에 여러분, 그 기도를 나중에 제가 알고 봤더니 무려 2년에서 3년 가까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대학부 전도사 사역을 한 지가 1998년인데 그때 대학부는 글쎄 제가 느낌에 내가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학생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때 설교를 지금 원고가 그대로 있거든요. 내가 봐도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렇게 재미없게 했을까? 그때 학생들이 너무 위대하게 보이고 정말 내가 싫은 거예요. 내 자신이. 그거 보면은 내가 미워. 그런데 매주 그냥 학생들이 그냥 미어 터질 정도로 뭐 이렇게 넓은 공간은 물론 아니지만 그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자매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그냥 막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역사가 나타난 게 아니고요. 그 자매들의 기도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꼭 무슨 몇 메타 공중에 떠 있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충만했습니다. 충만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것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전부입니다. 전부. 네.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시간 남아서 기도하지 말고요, 다른 거 싹 다 제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제일 먼저 확보를 하십시오. 기도가 안 되면 앉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냥 쳐다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될 것이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영혼의 답답함을 느끼게 될 텐데요, 그럼 벌써 된 거예요. 그 사람은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망하지 않습니다. 20대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유일한, the only one, 유일한 대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는 그것이에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같이 눈 감고 우리 같이 한번 하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자, 여러분, 우리 시간 우리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다 같이 한번 높이 들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기도의 자리, 우리 믿음과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의 기도가 차지하는 그 자리, 그 자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싱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일러 가라사대,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절벽 같은 느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마치 불의한 재판관과 같은 느낌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결심하며 내가 누군지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담아 올려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쌓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겠사오니 주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인생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인생 결단코 막히는 인생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 이 자리에 함께하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우리가 무서운 결단을 하며 다니엘과 같이 결심하며 기도하는 인생을 살겠사오니 남는 시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첫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겠노라고 우리 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이곳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강물처럼 나타나게 도와주시고